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영혼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그 길이 찬송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또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순간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음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늘상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과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먼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염려로 제가 잘 회복하게 되었고요. 어제부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지난 주간에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 원래대로 이제 새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돈하는 그러한 시간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진 어떠한 현상이나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인간의 일, 세상의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니까 내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은 평안에 찾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진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 이러한 일상들이 순간순간 반복되고 하루하루 지속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과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삶의 모든 것이었고요. 일상의 모든 것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져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상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유다가 멸망되었죠. 멸망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들, 시온,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고 있었던 이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모든 것이었고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어찌 보면 가장 큰 삶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곳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그리워했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예배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함, 또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들 팬데믹을 통하여서 경험을 해보긴 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공동체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기가 팬데믹이었고, 또한 그 팬데믹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또한 복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중하고 또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의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학업하고 공부하는 데 지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오면 교회에 나갈 수 있으니까에 대하여서 항상 그 주말 특별하게 주일을 항상 기다렸던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좋아하는 찬양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친교를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또한 교회라는 것, 또한 주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다렸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또한 내 신앙의 분량이 모든 것이 다 많이 성장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시간과 시작의 때와 또한 지금의 때를 비교해서 보면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 또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더 즐거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점점 신앙의 분량이 커져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배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분량들이 채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물론 친교와 예배가 함께 있어야 하지만 어떠한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가 바로 내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 또한 그를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귀함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친교가 연결되어질 때 그러한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예전의 삶의 터전에서 즐겁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들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가장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재건이 되게 되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바로 그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중요한 가치로 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 뒤에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는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한 번, 두 번, 이것보다 더 앞서는 일들에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예배에 걸어 나아가는 그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그냥 평소와 같이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내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귀함을 경험하게 될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간절히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몬타르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셨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는 가운데 다시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준비하며 또한 주일이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그 자체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